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은 내 복음서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다양한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죠.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기록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복음은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집중적으로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60개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60개 전부를 살펴볼 생각은 없어요. 그 60개 중에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 60개 공통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3장 1절에서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1장 2절부터 8절까지 7절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은 7절, 마태복음은 12절, 누가복음은 20절.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5절이 많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13절이 많아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2배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거의 3배예요. 말씀의 길이가 이렇게 다른데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앞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에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3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동영상을 찍으면서 10분 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등장과 관련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은 3장 1절에서 4절,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은 물론 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은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
이 부분도 세 단락으로 내용상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등장 시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3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마태복음은 3장 1절 첫 단어 그때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일단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니까 빼겠어요. 마태복음은 3장 1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야기를 해요. 이 한국말로는 그때에가 한 단어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전치사를 포함해서 5단어예요. 엔데, 타이스, 헤멜라이스, 에케이나이스라고 하는 5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번역한 한국 번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그때에는 간용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문장 전환을 위한 간용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마태복음 2장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그때에는 아기 예수께서 애굽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나사렛에서 정착한 그 직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기 예수께서 애굽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사신 지 곧바로가 아니고 대략 3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를 그때에라는 단어로 마태가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했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대략 30년을 살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3장 1절, 2절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밝혀요. 디베료 황제 15년째에 유대 땅에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리고 헬레우스의 두 아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또 뿐만 아니라 아빌레네의 루시아나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때 유대 땅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연대를 우리한테 밝혀주는 것은 디베료 황제 15년째예요. 디베료 황제가 누구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등장을 해요. 호적하라고 명령한 황제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1대 황제예요. 디베료는 로마의 2대 황제예요. 역사책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티베리오스라고 발음하도록 기록을 했어요. 그럼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오스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를 했느냐? AD 14년부터 AD 37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왕이에요. AD 14년부터 티베리오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했는데
15년째 통치할 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어요? AD 29년에 등장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몇 년도에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예.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30세쯤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때에는 아기 예수께서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약 3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AD 29년이야 라고 정확하게 밝히는 의도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 누가복음은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정치인 한 사람에게 쓰는 책이에요. 데오빌로가 로마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디베료 황제 15년째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다.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째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다라고 밝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가운데 역사적인 시간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는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를 따라서 사건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누가의 의도를 따라서, 마태의 의도를 따라서 앞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고 뒤로 빼기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등장 시기를 밝히는 것은 이 누가복음서가, 특별히 누가복음서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등장 시기는 AD 29년이다. 분명하게 역사를 밝히는 것은 로마의 정치인 데오빌로에게 이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데오빌로가 되면 우리도 그 역사적인 사실로 말씀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